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한 거지를 만납니다. 그 거지를 찾아가십니다. 그 거지를 주목해 보십니다. 이 거지는 길거리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냥 저는 설교하겠습니다. 그냥 맹인이라고 칭할게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가 이 장면을 포착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는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으로 늘 일삼았던 아버지 밑에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고통 속에서 자라났어야 됐는가? 나는 왜 어머니 없는 삶을 또 살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가난, 질병, 상처, 결핍 등의 이유로 만약에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고통, 이 선천적 장애를 당한 이 사람의 고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선천적 장애인들이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천적 맹인을 통해서 도대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 뒤에 이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진흙이라는 단어예요. 진흙을 사용하여 이 맹인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 그냥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런데 왜 굳이 어떻게 보면 좀 더럽지 않습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지저분한 과정을 통해서 눈에 발라서 고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침에 이런 치료의 효험의 기능이 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모기에 물렸는데 엄마가 뭘 발라줍니까? 기억이 다 있죠. 저도 보니까 한참 커서도 모기에 물리니까 습관적으로 건질다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의학적으로 이건 아무런 증명된 게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겠는데 그걸까요? 예수님의 침의 효험이 있어서 진흙을 여기에서 발랐더니 그 눈이 고쳐졌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진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진흙을 통해서 인간을 빚으셨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의 흙을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눈에 바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두 번째는 다시 재창조하시는 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과연 이런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시려고. 과거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저주의 지배 아래 고통하며 외로워하며 허무하게 사는 인생에서 끝날 인생,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게 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문제, 죄의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된 십자가에 다 지고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죄의 결말인 사망, 지옥의 심판까지도 친히 다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이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죄인인 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의인이신데 내 죄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 없이 죽으신 억울한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죽음이 이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믿는 자에게 네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겠다. 로마서 3장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너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흙으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발라가며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보다 좀 더 착해지는 거, 좀 더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다시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천국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죄와 상처, 고통, 결핍 그 안에서 늘 고통하며 신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와 상처와 결핍과 너를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계속 지배하며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연약함과 모든 쓴뿌리들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값지불 하고 내가 그 고통을 당했어. 왜?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눈을 뜨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거듭난 사람의 복을, 행복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미 행하셨고 이 일을 나타내는 인생,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요. 둘째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선천적 맹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을까? 첫 번째는 진흙을 통해서 재창조, 너는 새롭게 태어나는 넌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이 연못의 이름이 하필 실로암이에요. 그 수많은 연못이 있었을 텐데 그 연못, 실로암 연못에 굳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실로암이? 실로암적인 존재.
혹시 그렇게 살다 오신 분 있습니까? 실로암적인. 제가 그렇게 좀 살았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1학년 시절에 신학생들을 타락시키는 신학생이었어요. 2학년 때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들어오니까 다들 저보고 도대체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제 인생에 실로암을 경험했던 거죠. 실로암적인 존재가 실로암에서 제가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 인생을 이제는 어린애도, 제 청춘의 어린애도 아깝지 않을 그분을 확실히 경험하니까 그것이 저는 제 군대 생활이 실로암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로암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이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내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눈을 뜨고 고침받은 이 맹인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너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제 네가 네 인생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네가 다시 태어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보냄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 신앙적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사명. 어떻게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은 내 치유, 내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 사명을 받는 곳이 또한 실로암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뒤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맹인은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흠을 차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맹인은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구걸도 못하고 밥줄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이유, 경험했으니까, 만났으니까, 확실히. 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뒤에 보면 선지자가 아닐까, 선지자로 소개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며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못 믿지? 왜 못 보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이 율법의 대가들이 왜 모르지? 못 보지? 못 믿지? 이상하게 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출교를 당할지라도 진리를, 진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겠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걸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수많은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실로암과 같은 공동체, 진흙을 통해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요 구원자입니다. 내 죄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로 인해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영적 산부인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 교회. 응애, 응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이야기들. 오늘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참 많이 온 날이에요. 이 설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응애, 응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성경의 내용이 다 맞는 이야기고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즐기고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이 경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직과 규모는 갖춰가고, 우리 교회도 4년 8개월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 갖춰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젠 안정권 아닙니까? 제가 감사하면서도 조심하는 단어입니다. 그 순간 내 긴장감이 무너지는 순간 마귀는 가만 안 있더라고요. 안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적 치열한 총알이 빗발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안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차하면 코베어가는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차하면 마귀가 엿대다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 교회는 맹인, 영적 맹인과 같은 교회다. 조직과 시스템, 예산, 사람 수 늘어나, 그게 우리를 안도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응애 응애 소리 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응애 응애 소리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영적 맹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 손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담대히 내 입을 통해서도 나를 살린 예수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 그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수치와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든 마음이 있지만 이보다 더 답답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더 답답해서 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9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사명은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해요. 다 한결같이 사명자들은 이 고백을 다 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이 많은 손해와 핍박과 조롱 속에서 참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내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더 견디기 힘듭니다. 이 참 사명자의 심정이 우리 사랑담원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토요일인데 쉬는 날 많이 놀러 가고 싶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근데 토요일 날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요 앞에 나가서 전도지고 나도 전도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봤어요. 주중에도 보고 119 전도로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119 전도 하자 해서 작정만 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참 진짜 사명자들이다. 앞에 있는 5월 26일 행복축제, 저는 전도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 저는 복음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부터 정했습니다. 빈자리. 도입의 스킷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라는 아주 감동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잠깐 스킷 드라마로 보여드리고,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두 가지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빈자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빈자리입니다. 천국의 빈자리는 당신이 가야 될 곳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주인의 빈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건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 어디 계시냐면 내 인생의 문 밖에 서 있어요. 주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고, 돈이 내 거고 자식이 내 거고, 근데 문 밖에서 계속 녹화하고 계신 그분, 그 주인이 내게 사랑하는 음성으로 계속 녹화, 내가 여기 있다, 문 한번 열어줄래? 이런 복음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담원교회 4년 8개월 동안에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고 뭔가 복음의 설교를 더 강하게 하려고 준비할 때는 어김없이 마귀의 공격이 강했어요. 우리가 주춤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 시험, 실족, 공격, 우리를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회의적인 마음,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줄 거예요. 수만 가지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제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면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손해가 있고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순교의 역사고 희생의 역사고, 그런 곳에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이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현장.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갔었어요. 기도하러.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생명처럼 인 사람이 난 무시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을 내어서, 그게 정말 소중하다면 장소를, 한적한 곳을 찾아서 집중해서 하나님만 독대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더 기적이에요. 거짓말이죠, 솔직히만. 난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이게 진실한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항상 한결같이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상기도 원래 7월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무장된 거 뻔히 보이는데, 이 청도지 한 장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벌벌 떠는데, 예수 예자도 말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수준 가지고, 상황 가지고는
이번 행축도 뻔하지 뭐. 이래서 안 되겠다. 좀 땡기자.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 불러놓고 산에 갑시다. 그냥 마구제비로 밀어붙였어요. 갑시다 해서 끌고 갔어요. 집사님도 기쁨으로 따라오시더라고요. 같이 가서 답사하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도 갑시다 해서 작년에 보니까 18명 가셨더라고요. 주암산 기도원에. 그래서 올해도 제가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적어도 30명은 안 가겠다. 뚜껑 열어서 몇 명 가시냐고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 47명이 간대요. 와. 할렐루야. 야, 제가 너무 기뻐서 더 그 기쁜 이야기는 이 찬조를 무려 70만 원? 7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메뉴가 소고기국밥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소고기국밥 먹고 힘내서 진짜 소나무 하나 뽑고 오자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산에 못 갈 것 같아서 실내에서 다 기도할 준비를 해서 갑니다만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보는 오늘 기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사명 감당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좀 준비되면 할게요. 다음에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할게요. 여러분 그럴 때 잘 안 옵니다. 지금이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이라. 내가 뭐 채워져서 좀 뭐가 될 때 하나님 역사 더 많이 일어난다. No, 저는 그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팍 꿇고 하나님 앞에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 통해 하나님 역사만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그냥 편의점 수만큼 많은 그 교회 중에 하나를 더 세우려고 그냥 대형교회에서 예산 남아도 오니까 그냥 교회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웠을까요? No.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를 두고 세워진 교회, 쓸데없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보내시라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 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눈은 시퍼렇게 뜨고 시력이 좋고 2.0, 1.5지만 영적으로는 소경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에 어디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우리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삶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곳 사명의 장소, 사명의 만남으로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사명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영적 맹인으로 살지 말고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계속 불렀어요. 부르다가 가사를 좀 이렇게 바꾸게 부르게 되었어요.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노래인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가사인데 오늘 설교 내용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보내신 곳에서 나는 전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전도하네, 보내신 곳에서
어떤 가정에도 어떤 일터에도 나는 전도하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가사를 바꿔서 불러봅시다. 보내신 곳에서 나는 전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전도. 보내신 곳에서 나는 전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전도.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리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전도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보내신 곳에서 나는 전도하네. 나는 전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전도하네. 보내신 곳에서 나는 전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전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근데 그 기적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믿게 하려고.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보고 동참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나보다 더 몇만 배, 몇백 배 더 열정으로 주님이 더 전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에 눈 뜨는 게 시작이에요. 기도해야 눈이 떠져요. 오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더 이상 영적 소경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가정과 일터에 너무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도 그냥 눈 감고 살지 말고, 이곳에도 나를 보내셨사오, 보냄받은 자답게, 사명자답게 핑계 그만대고, 여력 없다, 능력 부족하다 그만대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니까 능력 주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서 능력 없네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이 성령의 권능이 맛보아지게 하소서. 교만하며 내 뜻과 내 방식을 앞세우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곳에 대안이 되어지고 내가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여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몸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일어나라, 용사여. 나는 사자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일어나라, 나의 군대여. 만하임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산상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영적인 포옹을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 보내신 곳에 예배하며 전도하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몸뚱아리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사명자로 이 땅 위에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듭난 우리의 인생,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내 삶이 정말 복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